목사님께서 제 키를 딱 아시고 이렇게 딱 마이크를 미리 내려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너무 높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낮추게 되면은 이 키가 짧은 게 다 표시가 날 텐데 은근히 걱정했더니 낮춰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분대집을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충성! 제가 무슨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지 좀 한편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 조국에 와서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영어로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고 사실은 그 문화의 장벽, 또 언어의 장벽 이런 것들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참 기쁩니다. 우리 그 창녕 선교교회는 선교하기로 아주 작정하고 세운 교회라고 그렇게 지금 소문이 자자합니다. 우리 한반도 전체에 아멘. 아멘. 이 아름다운 소문을 갖고 있는 이 귀한 교회에 와서 한번 설교하고 싶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사실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어요. 오늘 이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는 한국말 잘했죠. 가끔가다 제가 이 발음이 좀 꼬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은 한국말인데 또 가끔가다 또 쓰던 말이 또 영어라 또 영어가 또 어떻게 나오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저는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입니다. 저는 군선교를 위해 부름받은 군목입니다. 제가 군목이 되고 싶었던 것은 1985년 제가 대학 다닐 때에 군목이 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한국 군대에서 저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키가 짧다고 안 받아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섭섭했는데 그때 함께 같이 군종 장교 시험을 쳤던 친구들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 지금 아직 남아있는데 그 친구가 현역 대령입니다. 현재 한국 군목으로. 얼마 전에 한번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야, 윤 목사 너 굉장히 너 고집세구나. 한국에서 안 시켜준다 그러면 하지 않으면 되는데 미국까지 가서 하는구나. 아멘. 제가 그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작정하시면 난 안 하고 싶어도 해야 된다. 아멘. 갈 길로 가야 된다. 아멘.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런 화답을 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껄껄대고 웃었습니다. 이 미군 군목은 우리 한국 군목하고 조금 달라요. 한국 군목은 열심히 이렇게 교회 사역을 잘하면 굉장히 은혜스럽고 좋은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한 두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반 군인들하고 똑같이 같이 PT라고 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제가 몸이 아직도 날씬합니다. 잘 보입니다. 안경 없어도 저 멀리까지 다 보이니까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군대에서 같이 이렇게 지휘관들 회의할 때 같이 들어가서 회의도 하고 또 우리 대장님께 이렇게 그 어드바이스 충고도 좀 해드리고 그런 일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미군들은 전쟁터에 갈 때 반드시 군목이 동행을 해야 돼요. 군목이 함께 나가지 않으면 전쟁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2005년, 2006년, 2009년, 10년 이렇게 한 두 번 걸쳐서 이라크 전쟁에 현지에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우리 미군 군목은 우리 군인들하고 똑같이 훈련받아요. 총만 쏘지 않습니다. 총을 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마지막 주어진 미션, 임무라고 그러죠. 적이 쏘는 총탄을 맞고 죽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명이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총은 없습니다. 그러나 군인들과 똑같이 활동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잡았는데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간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라크에서 사역하는 중에 어떤 한 병사가 총을 들고 자기가 자살하겠다고 막 소리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총을 들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가까이 오면 죽는다, 오지 마라 그러면서 자기는 자살하겠다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은 거예요. 자살하고 싶으면 그냥 총 쏴서 죽으면 되는데 가까이 오지 마라, 나 죽을 거야.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사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제 마음속에 저 친구는 살고 싶은 사람이야. 살려야 돼. 어떻게 하든 살려야 된다. 총을 들고 있기 때문에 다들 가까이 접근도 못합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저 친구가 쏘는 총에 맞아 죽는다면 순교해야 합니다. 순교합니다. 비록 적군의 총탄은 아닐지라도 죽으면 죽는다 이렇게 각오하고 제가 그 친구에게 소리쳤어요. Hey, I'm your chaplain, chaplain you. I'm coming to you. Don't shoot at me. 뭐 심플하게 쏘지 마라. 난 네 목사니까 가까이 가면 너 나 총 쏘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또박또박 갔습니다. 근데 정말 총을 쏠까 안 쏠까? 안 쐈으니까 여기 있지. 가까이 갔어요. 그 친구하고 이야기했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심플해요. 너무 간단한데 본국에 있는 자기 부인이 도망을 간 거예요. 아이도 데려가 버리고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외롭고 어려운 중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마음을 그렇게 절실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보니까 이 친구가 나보고 그래요. Can you make a special song for me? Lord's Prayer. 그 주님의 찬양 있죠. 주님의 기도 찬양. 그걸 좀 불러달래요. 그 찬양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줄 테니까 그 찬양 같이 해보자.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불러주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찬양이에요. 제가 영어로 부를 테니까 한번 불러봅시다.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한번 한국말 아시면 또 따라 부르시고 저는 그 친구하고 그때 그 분위기를 한번 상상하면서 영어로 불러볼게요. 반주자님 한번 좀 쳐주세요.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제가 이 찬양을 그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불러드렸더니 그 친구가 들고 있던 총을 제 손에다가 다 쥐어주고 자, 안 죽을게요. I will not kill myself. 저는 그것이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죽어야 될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것 감사하지 않아요? 알고 보면 우리가 다 그와 같이 죽어야 될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든지 다시 살리고 싶어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또 다른 일로 우리의 운명을 달리할 길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사랑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자신에게 남겨질 그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다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어요. 아버지와 집을 떠나서 마침내 자유로운 인생을 즐기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기를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허비했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중에 이 사람이 이제 빈궁한 처지에 놓이게 되니까 돼지 치는 일이라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돼지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불결한 짐승이라고 해요. 덜이 좀 더럽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치지도 못하고 들판에 나가서 돼지를 먹이는데 그곳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성경이 말씀하기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워보고자 했으나 그것도 주는 이가 많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고독함을 느끼고 피해를 느끼는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힘겹고 어려울 때 되면은 행복한 시절이 생각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서 서로 어려운 일을 택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여기서 나는 줄여 죽는구나. 내가 지금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우리는 소위 이 친구를 가리켜서 탕자라고 부릅니다. 잃어버린 아들. 그러나 사실은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얻은 아들이 돼요.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라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온 아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분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이 아버지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깨달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믿어요? 네. 영원한 사랑. 이 받은 사랑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영원한 아버지의 사랑.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을 닮은 아들, 사랑스러운 아들로 여기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궁금한 것이 한 2가지가 생겼어요. 첫째는 뭐냐면 아직도 상거가 멀다, 서로 거리가 먼데 어떻게 아버지가 이 아들이 오는 것을 금방 그렇게 알아차렸을까? 요즘 같으면 뭐 인터넷이라도 있고 그래서 어디쯤 있는지 어디쯤 오는지 좀 확인도 해볼 수 있고 그렇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눈으로 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제 짐작에는 매일 아버지가 그 아들을 돌아오기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대문에 나가서 저 먼 곳을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허겁지겁 달려오는 그렇게 오는 사람이 있다면 내 아들일 것이야.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그 아들을 기다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바라볼 때 더러운 몰골을 하고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있는 이 아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냥 네가 왔구나 돌아왔구나 이쯤 하면 되실 것 같은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껴안고 그 입을 맞추고 적극적으로 이 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은 이 방탕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이웃 사람들이 돌을 던질 수도 있어요. 구약성경 신명기서 21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웃의 방탕한 자식을 돌로 쳐 죽여도 된다. 요즘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럴 수도 있었던 거예요. 왜 이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보호했을까?
만약에 아들이 돌에 맞아야 될 상황이라면 아버지가 내가 먼저 맞아야지. 이 아들을 지켜야 되는 아버지의 그 간절한 사랑이 이 속에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는 이 아들의 돌아옴을 볼 때에 그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남겼던 상처를 전혀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탕진한 것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버린 그 오랜 시간 동안 가슴 아파했던 그 사실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는 아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품으로 돌아온 이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고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왔던 아들이기에 그 아들에게 이와 같이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의 표현이 조금 무뎌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안다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감격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누가 조금만 좀 섭섭한 말을 하면 그저 상처가 되어서 어떻게 아무 것이 집사가 나한테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런 누가 형제가 나에게 조금 나쁘게 말하는 것 들으면 마음이 상처가 되고 뭐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렇더라 이 말이죠. 신앙생활 조금 하다 이렇게 보니까 교리적으로는 아는데 감사함도 사라지고요. 언젠가부터 자꾸 이게 감사함이 메말라져요. 뭐 논바닥에 물 쭉쭉 마르듯이 감사함이 없어지고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이렇게 차가 내 앞으로 싹 지나가면 참 못 견디겠더라고요. 진짜 막 이러고 하더네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잘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그냥 확 끼어들어가 들어올 때 아주 그냥 속이 상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런 느낌, 감사도 없어지고 사랑도 없어지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전혀 변함이 없는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 조금 좀 어떤 그런 환경의 역사가 좀 달라지고 그러면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그만 하나님은 왜 나는 이렇게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기뻐할 일이 자꾸 없어지네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자학하고 학대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주여 내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송합니다. 아멘. 하리도 지금 은혜 받고 여기 와서 지금 말씀 들으려고 뱅뱅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이런 거 보면 그저 그냥 감격이 사실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목사님을 세우시고 사랑하는 형제들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찬양단을 세워주시고 오늘 제가 찬양단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단 굉장히 특색이 있어요.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뭐냐면 타교에 가끔 가서 설교하다 보면 어떤 교회 가면 학생들만 쫙 모여있거나 어떤 데 가면 전부 다 우리 여자분 집사님들만 다 모여있거나 어떤 데 갔더니 또 완전히 그냥 백발 할머니들만 다 모여. 근데 오늘 보니까 다양하게 모여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약간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좀 나이 어린 분들도 계시고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살짝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군인이라 그런지 그 찬양 너무 좋아요. 영광 할렐루야. 아멘.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감사함이에요. 그걸 우리가 확인하고 아버지의 사랑은 어느 순간에든지 변함없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실패해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법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격해야 돼요. 아멘. 저는요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군대 군목 되고 싶어서 무지무지하게 애를 썼어요. 안 받아줬어요. 굉장히 실망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앞으로 조국을 위해서 일할 기회가 있어도 절대로 나는 조국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제가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나같이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왜 내 조국이 버렸느냐 이러면서 그때 많이 기도하면서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대한
또 다른 계획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순간의 실패를 영원한 실패로 자꾸 낙인 찍으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달라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하다 보니 한국하고 다르게 미국에서 또 군목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걸 발견하고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꿈을 주십시오.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게 하나님께서 엎드리게 만드시더니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멘. 아멘. 저는 제 꿈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군인들을 만나면 항상 이렇게 인사해요. 해피 선데이. 그렇게. 오늘 해피 선데이 맞아요. 아멘. 아멘. 제가 내일 여러분들을 만난다면 해피 무엇? 해피 먼데이. 화요일 날 만나면 해피 튜즈데이. 아, 목사님 여기 장명이 시골이 아니네요. 영어 너무 잘하네요. 해피 웬스데이, 해피 더스데이. 매일 그와 같이 인사를 나누면서 저는 꿈 같은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생의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언제나 영원하시다. 네. 두 번째요.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용서를 갖다 주는 사랑입니다. 완전한 용서. 이 작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완전한 용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거 올바른 표현이에요. 이 아들이 죄 짓고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있는 표현, 굉장히 정확하게 한 표현입니다. 아버지의 재산 축내고 와서 무슨 큰소리 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작은 아들을 바라보면서 종들에게 말하기를 좋은 옷을,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서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옷은 돼지를 치면서 묻어온 그 더러운 흔적을 싹 덮어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끼워주는 반지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상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아들의 발에 신을 신겨주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노예들은 신이 없었단 말이죠. 신을 신겨주는 것은 너는 여전히 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아버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품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여러분,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바라보면서 한순간의 용서가 아니라 완전한 용서, 영원한 사랑을 지금 베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조금 고난에 봉착하게 되면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야?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려? 도대체 왜 이러지? 이러면서 막 항변을 하거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막 불평불만을 하게 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시절에 주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곧바로 주의 종이 되고자, 목사가 되고자 이렇게 결단을 하고 그때부터 변함없이 제 인생길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제 인생에서 이 경제적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해결해 주시질 않았어요. 믿거나 말거나. 제가 몇 가지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 2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을 했어요. 새벽기도 그때부터 연습했습니다. 새벽 4시 반 5시 되면 일어나서 동아일보 신문 돌리러 다녔어요. 고등학교 가서는 학교 매점에 가서 또 점심시간에 빵을 팔았어요. 제가 지금도 고로케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때는 고로케가 아닌 또 다르게 이상하게 생긴 도나스 같이 생긴데 그게 고로케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거 다른 아이들에게 팔면서 저는 그거 못 먹었어요. 그런 아픔이 있어요. 대학에 가서는 학교 기숙사 지하에 내려가면 연탄을 갖다 집어넣는데 그 가스를 먹어가면서 근로장학생이 되어서 열심히 일어나고, 다른 학생들은 새벽에 다 잠을 자는데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연탄 불 갈아주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소리 쳐봐서요, 하나님 왜 내가 주의 종이 되고 목사가 되는 과정에 왜 나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등록금 때만 되면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지금도 그 얼굴을 잊어버리지 않는 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서무과에 계시는 어떤 한 선생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등록금을 제때 못 냈다고 저를 때렸어요.
나는 그 선생님 얼굴을 영원히 잊지를 못해요. 나쁜 사람이지. 내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어. 화가 나면 나쁜 사람. 농담이에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고난을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데 어느 날 제가 가게에 가서 또 샵에 가서 이렇게 뭘 하나 먹을 걸 봤더니 굉장히 이상한 제목이 붙었어요. 2%. 나는 그 순간에 그 음료의 2%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왜 100% 다 안 채워주고 2% 부족하게 해주시느냐, 이게 생각이 났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종을 기도하게 하시려고, 힘겨운 중에 계속 하나님만 생각하게 하시려고 부족한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 타고 다니던 그 포드 차가, 중고차가 갑자기 차가 막 서는 거예요. 그전에도 차를 바꾸려고 생각하는데 뭐 돈이 없으니까 유학생 상황에서 이 차를 어떻게 쉽게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고장 나가서 차가 막 이제 막 시동이 꺼지기 전에 그 차를 겨우겨우 끌고 그 쉐비 딜러십 그 어바우라고 하는 그런 그 자동차 파는 대리점에 갔습니다. 그 차를 다 갖다 놓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This vehicle is really bad. Ford is not good. Chevy is better. 무슨 말인지 모르죠? 포드라고 하는 차는 너무너무 안 좋아. 그 쉐비라는 차 훨씬 좋으니까 차 한 대 좀 팔아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중에 어떤 한 친구가 키가 큰 딜러 그 세일즈맨이 나와서 네 돈이 얼마 있느냐고 막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정도 있다고 이렇게 또 뻥을 좀 쳤어요. 그랬더니 차를 한 대 가져왔는데 내가 너를 딱 보니까 새 차는 못 사겠다. 그래도 중고차 한 대는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차를 가져왔는데 꽤 괜찮은 차예요. 얼마쯤 되느냐? 흥정부터 먼저 했어요. 12,000불, 그때 당시에 12,000불을 준다고 이제 그렇게 다 흥정을 했는데, 이제 한 달에 뭐 얼마씩 뭐 이렇게 한 달에 한 200불 정도, 한 20만 원 뭐 이 정도 주면 되는 걸로 그렇게 차를 흥정을 했는데, 사인을 하고 쭉쭉쭉 내려가는데 마지막 저기 보니까 코사인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이 연대보증인입니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연대보증은 본인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데 거기 가니까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딱 막혔습니다. 그랬더니 연대보증인을 세워주지 않으면 너에게 차를 팔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큰 소리 빵 쳤습니다. 나는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줄 사람이니까 이 차를 꼭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한 달에 내가 200불은 갖다 바친다. 뭐 이렇게 거짓을 치는데 no way,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눈물을 머금고 나가면서 자식, 차 한 대 꼭 팔지.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꼭 차가 있어야 됩니다. 미국 생활을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차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미국에서 중고차라도 있어요. 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새벽 한 6시쯤 됐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미스터 터크라는 그 세일즈맨이 전화 와서 Hey, Mr. Yu, I'm gonna sell this vehicle to you. 내가 이 차를 너한테 판다는 거예요. 빨리 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가지고 너 그 친구한테 꼭 팔으라고 그러더래. 자기가 알았습니다 했는데 잠을 안 자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대요. 밤새도록. 이 친구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대요. 그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래요. 나는 미스터 유다. 그래서 이 친구가 도대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너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네 꿈에 나오느냐. 이 사람도 알고 봤더니 교회에서 그 디컨이라서 안수 집사님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유학생이 와가지고 자기가 목사가 되는 사람이라고 큰소리 치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 차를 안 팔고 보냈으니 이 사람도 마음에 양심에 그리낌이 온 거예요. 그런 중에 밤새도록 고통당하고 보니 안 팔면 죽을 것 같거든. 불렀어요 나를. 그래서 내가 쭉 다시 설명하고 내려갔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코사인 연대보증인 자리에 털크 제임스. 이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That's me. 자기가 자기 이름을 그렇게 코사인 자리에다 다 연대보증인의 자리에 써놓고 차를 파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제가 그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매달 20만 원씩 만들어가지고 잘 갖다 바쳤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부족해도 부족하다고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 부족함이 결국은 나의 풍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를 이끌어가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닫고는 그 다음부터 2% 최고 좋은 거야. 다 있으면 하나님을 안 믿어요. 다 가지면 교만해져요. 내 손에 다 쥐고 있으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금 부족하게, 조금 문제가 있게, 조금 답답하게, 인간관계에서도 조금씩 누군가 나에게 가시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게 그렇게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시면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 언제나 완벽한 용서를 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랜만에 한국말을 설교하니까 제가 감격스러워서 목에 입이 좀 물이 마른데 물 좀 마실 동안에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꼭 하라 그럴 때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언젠가는 꼭 하게 돼요. 언제? 한 대 맞고 그 다음에 하거든요. 그 맞기 전에 하면 좋잖아.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시작. 아멘. 아멘. 목사님 제가 잘하고 있죠? 이게 우리 다 성도 생활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교회도 즐겁고 내 성도 생활도 즐겁고 여러분 성교지에 달려가신 우리 목사님의 마음도 즐겁고 여러분들이 후원할 때도 즐겁고 아멘. 그래요. 버틸 필요 없어요. 아멘.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다. 믿어요? 풍성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작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풍성함으로 나타납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려라. 이 아들이 이제 막 죄짓고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오기는 왔지만 좀 서먹서먹하잖아요. 교회 바깥에 있던 분들이 처음에 교회에 들어오면요 어딘가 모르게 좀 서먹서먹합니다. 그런데 그런 서먹함을 다 깨버리게 아버지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 다 불러서 함께 같이 먹고 같이 얘기하고 어떻게 살았냐 안부도 물어보고 그러면서 이 서먹함을 다 깨쳐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방법입니다. 풍성한 사랑의 교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라크의 전투 현장에 가서요 이 병사들이 참 많이 고뇌에 차 있다라고 해서 알았어요. 그래도 그럴만한 게 오늘 밤에 작전 나갔다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가 차를 타고 탱크를 타고 뭐 꿀꿀꿀꿀 하고 가다가 갑자기 뭐 하나 팍 날라오면요 아주 죽는 거예요. 밑에서 쥐레 같은 게 터지면 그냥 차가 떴다 내리면요 그 충격이 너무 커서 그냥 허리를 다치고 막 죽어요. 어떤 친구는요 스나이퍼한테 총을 맞았는데 그 총이 어디를 맞은 줄 알아요? 귀를 뚫었어요. 귀를. 정확하게 스나이퍼가 이마를 향해서 쐈을 텐데 어쩔 수 없다가 살짝 움직이는데 뭐가 귀가 뜨끔하더래요. 여기 귀에 피가 흘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안 죽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 친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풍성하게 사랑을 베풀자. 그래서 작전 나가기 전 새벽 한 2시쯤이면 항상 작전을 나가는데 그 시간에 제가 달려가서 병사들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이 친구들이 다 작전 나가서 살아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멘. 그러면서 제가 본국에서 왜 그 청포도라고 하는 알사탕 있잖아요. 그거를 주문해 가지고 청포도를 하룻밤에 보통 한 200개씩 내보냅니다. 청포도
청포도 한번 주문하면 2,000개씩 가져와요. 다 내 돈으로 개인적으로 사가지고 막 베풀어줘요. 근데 그 청포도 받아먹은 녀석은 안 주고 살아와. 그 다음부터 소문이 나가지고 채플린이 주는 청포도 반드시 먹어야 돼. 그러면서 막 와서 다 받아가요. 청포도를 제가 깍 입에다 넣어주면서 거룩한 청포도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거 하나 먹고 Sir, thank you. 자, 오늘 밤에 안 죽는다는 거예요. 기타 들고 가서 해피 버스데이 노래를 불러줍니다. 초코파이 위에다가 이렇게 뭐 나무 하나 이렇게 성냥 같은 거 하나 꽂아서 불 피워서 다 주면서 해피 버스데이 노래 불러주면요, 눈에서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툭툭툭 흘리는 거예요.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지금도 그게 그 친구들이 소문이 나서 얼마 전에 용산에 왔더니 나도 모르는데 어떤 한 친구 확 뛰어오더니 계급은 E7 저 중사인데 내 앞에서 인사를 딱 하더니 Sir, do you remember me? 네가 누구냐? 자기를 기억하느냐? 그래서 내가 I don't remember you. 그랬더니 이라크에서 2006년도에 자기 죽고 싶다고 난리쳤던 그 병사 아니냐? 안 죽고 살아나가지고 한국에 와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좁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사랑의 교제를 끝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아멘. 내가 섬기는 체육벌에 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제가 이 흑인 교회 주로 좀 맡아서 이렇게 사역을 잘 하는데, 용산에 왔더니 한 40-50명 있는데요, 한 2년 사역을 했더니 거의 한 100명이 훨씬 넘어갔어요. 저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로컬, 이 바깥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군대에서는요, 숫자가 막 올라가면 일을 잘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100명이 훨씬 넘어가는데 그 중에 그 친구가 최선을 다해서 제일 성공에 서 있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 에이, 쟤는 영어도 잘 못하고 뭐 설교도 맨날 휘닥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친구 다 나가서 하는 말이 그런 말 절대 하지 마. 저 채플린 안 했으면 자기 죽었다고. 아멘.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끝까지 베풀면 우리의 문제, 우리의 연약함이 다 덮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가 함께 모여서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나누는 곳, 그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앞으로 구원받을 백성들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 임하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곳, 그것이 교회 아니겠어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이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연약한 백성들이지만 서로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세워주고 나아가는 곳, 그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믿어요? 하지만 아직도 세상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는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서로 모여서 사랑하고 서로 함께 같이 격려하고 기도하다 보면 거기에 시너지 효과가 나와요. 파워가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선교라고 하는 이 결정적인 그 목표로 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가 이 선교를 할 때요, 우리 속에 든든한 사랑의 교제가요 받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는 선교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한 선교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데이비드 보시라고 하는 사람인데, 변화하는 선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본질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선교이다. 아멘. 선교가 없는 교회라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아멘. 교회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충분하게 넉넉하게 사랑의 교제를 하다 보면 그 힘이 나올 때 그 힘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 힘을 어디로 쓸 것이냐?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아멘. 선교하는 교회예요. 아멘. 그 사랑의 힘이, 이 파운데이션이 생성되지 않고 어떻게 그 많은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혼자 앞에 서가지고 야 선교하러 가자 그러면 뒤에서 나는 안 돼요 이러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벌써 이 한반도에서 소문난 선교하는 교회, 아멘. 더 나아가서요, 놀라운 것은 해외에서도 선교하는, 내 친구 중에 캄보디아에 선교하는 친구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교회가 캄보디아에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다 알아요. 세상이 지금 글로벌 지금 월드이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이요. 온 세상이 서로서로 다 들리게 되어 있어요. 아멘. 온 세상에 소문난 여러분들의 교회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선교의 동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풍성한 그 교제, 그 사랑의 힘 속에서 선교가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의 교회가 말씀으로 더욱더 든든히 서시고 기도로 능력을 받으시고 또 거기에 섬김으로 성도의 성을 이루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결단을 끊임없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원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용서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고 끝까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을 품을 수 있는 풍성한 사랑의 교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힘입니다. 아멘. 부족한 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같이 주의 말씀으로 잠깐 참고했습니다만은 이 사랑 변함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가서 이 사랑을 전해주십시오. 이 사랑이 바로 힘이 되어서 여러분의 교회도 전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나가서 선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한번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사랑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을 이제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함도 주시고 우리에게 강함도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열심과 인내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창녕선교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선교에 대한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단합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만나 뵙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송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